이제 설교 이렇게 중간에 영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셔서 그때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던 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났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억이 나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거든요. 공부하면서 이제 실수했었던 것들. 제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영어 연수를 하면서 이제 한 가지 숙제가 뭐였냐면 일기를 쓰는 거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일기를 자기가 뭐 봤던 거, 경험했던 것을 일기를 써서 내면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는 거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호주에 가서 얼마 안 돼서 한 달이 안 됐었을 것 같아요. 이제 혼자서 그 시드니, 저는 이제 시드니가 아니고 좀 시드니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시드니에 가서 이제 그 유명하다는 오페라 하우스, 뭐 달링 하버에서 시드니 항구를 이제 혼자 어떻게 하다가 갔습니다. 영어도 못하는데 찾아가서 거기를 보고 와서 이제 제가 썼습니다. 영어를 써서 일기를 냈어요. 근데 일기를 냈는데 그 일기장 이제 일기를 선생님이 채점하시고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쫙 빨간 펜으로 쫙 쓰면서 거기 답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선생님이 이제 영어를 한국어로 옮기면 네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닷가를 다 가봤냐. 제가 뭐라고 썼냐면 내가 지난주에 시드니 항구를 가봤는데 시드니 항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항구인 것 같다. 아름다운 항구인 것 같다. 이렇게 썼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 가봤으면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가본 곳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다거나 그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one of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the most 뭐 이렇게 beautiful 뭐 이렇게 beach 뭐 그런 식으로 썼다고 지적을 해주셨던 게 지금 거의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내리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영어를 뭘 써야 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 최상급으로 표현할 경우에는 절대 뭐 더 most 뭐 이렇게 안 쓰고 one of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익혀진 게 된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기억에 남았던 것도 뭐냐면 저희 그때 영어 선생님이 좀 나이가 있으셨던 분인데 뭐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저희를 그 집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과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한 10대 10살 정도 된 아이가 이렇게 막 뛰어나오면서 하이 존 하고 이렇게 손을 막 흔드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 봤더니 그 선생님의 아들인 거였어요. 제가 이제 놀랐던 거 뭐였냐면 아빠를 부를 때 하이 존 이름으로 이렇게 부른 게 저에게는 너무 이렇게 그때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것.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 사실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만약에 부모의 이름을 말할 경우에는 경자, 춘자 됐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답을 해야 제대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이름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르는 것이 저에겐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언젠가 주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 이름을 쓰길래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화를 내면서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안 된다고, 그럼 아빠 죽는다고 했더니 주희가 너무 이렇게 어이없이 하면서 왜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 살아온 인생들을 쭉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사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 익숙해져 학습되고 경험을 통해서 당연하게 생각돼 왔던 것들인데, 사실 생각해 보면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고 이렇게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마다 제가 이제 어린이 선교,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던 건데, 주희가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물어봤던 건데, 왜 나는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야 돼? 왜 아빠는 내 아빠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갑자기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사실 되게 막연했고, 사실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거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냥 그럼 아빠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래? 그냥 그렇게 했더니 싫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뭐 넘어가긴 했었는데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지만 사실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그러고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정말 진짜 그런지 이렇게 자주 쓰는 표현을 있죠. 원래 그래. 그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지만 정말 원래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어떤 다른 문화를 접한다거나 또 이렇게 아이들이 가끔씩 뜬금없이 하는 질문들을 통해서 진짜가 뭔가 원래 그런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다시 되새기게 되고 고민해보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 오늘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선교사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고 뭐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배에 대한 거였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저희가 뭐 보통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한 꼭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배라고 했을 때는 뭐 그런 것 같아요. 한 공간에 예배당이라는 한 공간에 특별히 또 11시에 왜 11시인지는 사실 아직까지도 의문이긴 하지만 11시에 모여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게 이제 우리는 예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상식 개념이 깨어져 버렸죠. 한 공간에 모일 수 없게 되었고 또 뭐 인터넷이나 이런 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꼭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교회 목사의 설교를 언제든지 24시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저희가 또 다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이제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죠. 많은 교회들이 뭐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전면 대면 예배를 해야 될 것인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해야 될 것인지, 뭐 어떻게 해야 이제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예전에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 집에 갔었는데 봉투에다가 뭘 하나 담아 주시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제 졸업식 때 그 졸업 앨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앨범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지금 40년이 넘었는데 초등학교 때 졸업했을 때 앨범을 이렇게 봤더니 친구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어땠고 뭐 같이 놀았던 친구, 뭐 싸웠던 친구 막 그런 얼굴들이 다 이렇게 떠올리면서 네 이렇게 심심할 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그 여러 가지 그 중에 뭐가 이제 하나 눈에 띄어서 봤더니 초등학교 때 받았던 개근상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받았던 이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받았던 유일한 상장이 그 개근상장이 있었는데 저희 때만 해도 개근상장이 유일한 뭐라 그럴까요? 받을 수 있었던 어떤 명예와 같은 그죠? 근면과 성실함과 뭐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게 개근상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로는 사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지만 학교는 어쨌든 가면 뭐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주일을 성수한다고 할 때, 교회 한 공간에 나와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게 어쩌면 마치 학교에 가서 그냥 개근상을 받는 것과 같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에는 학교를 가는 목표와 학교에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배워야 될 것들, 또 선생님과의 관계, 또 학교의 학생들, 와의 어떤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들을 맺으면서 뭐 사회성을 개발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저희 때는 아프거나 뭐 하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죽더라도 학교에 가서 죽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가 생기면서 지금은 학교에 선생님이 오히려 조금만 아파도 감기에 걸려도 오지 말라고 오히려 오지 않는 게 더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안내문도 하는 것을 보면서
음, 우리가 매주 나와서 뭐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이해, 당연하게 여기는 것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마치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학교에 가서 그냥 아무 의무와 목적이 없지만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것처럼 왜 있어야 되는지 또 무엇 때문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보다는 그저 그냥 익숙해졌기 때문에 주일이니까 그냥 가서 앉아 있고 한 시간 때우고 밥 먹고 그냥 나머지의 생활을 살다가 또 그냥 시간이 되면 정해진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면 그런 모습이 제 모습이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그 전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그럼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더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예배는 무엇인가? 나는 왜 예배 드리러 오는가? 이 시간에 와서 11시에 와서 앉아 있다가 1시간 앉아 있다가 그냥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해야 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이해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단체 대표님이신데요. 그분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와 상호 간의 인격적 만남이 출발이고 과정이며 목적이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사실 공동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냥 공동체에 묻혀서 우리가 공동체라는 그 틀 안에 있는 것만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중요한 것은 우리 내 개인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는 것이죠.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 어떤 분으로 알고 이해하고 사실 믿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공동체라는 같이 모여 있다는 것 때문에 그냥 쑥 이렇게 넘어가면서 지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 댁에 집이 가까워서 가는데 언제부터인가 집을 갔는데 집 곳곳에 거미줄이 눈에 띄는 거예요. 집이 좀 오래됐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처음에는 몇 번 이렇게 치우다가 갈 때마다 거미줄이 사방에 이렇게 눈에 띄었어요. 좀 약간 불평하는 투로 엄마 집을 좀 치우지 왜 이렇게 지저분한데 거미줄이 집에 너무 많다고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 대표님, 저 어머니께서 야 거미줄이 많냐? 내 눈에는 거미줄이 안 보인다. 지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 충격적이었냐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 하면 나는 너무 내 입장에서만 우리 부모님을 생각했구나. 더 이렇게 뭘 바라는 자식으로서 부모님이 나에게 더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불만 부모님은 당연히 나에게 뭘 베풀어줘야 되고 항상 건강하셔야 되고 너무 내 입장에서만 부모님을 생각했지 부모님이 이제 70, 80이 되셔서 몸도 쇠약해지시고 눈도 안 보이시고 그런 또 김치를 담가주시는데 요즘은 너무 짠 거예요 김치가. 그래서 막 어떨 때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막 버리는데도 굳이 김치를 해주시겠다 그래서 받아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미각도 점점 잃어가시면서 점점 짜지는데 이 나이가 50이 넘었어도 여전히 내 입장에서만 부모님을 생각하고 거기서 넘어가지 못했던 제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눈이 흐려서 거미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좀 부모님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좀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스스로 자책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물론 항상 같이 있지는 않았지만 50년이라는 시간을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에서 제가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사실 여전히 우리 부모님은 뭘 좋아하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어떠한 분이실지 사실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부모니까 당연히 그렇게 50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고민해보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과 씨름했었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셔야 되고 채워주셔야 되고 내가 원할 때 해주셔야 되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그랬던 제 자신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주에 있었을 때 그 예수병원이라는 그 이제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님이 세운 병원인데 그 병원을 이제 지금 아마 한 1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역사를. 그 예수병원의 자랑이 한국에서 세워진 최초의 병원 중에 하나. 최초라고 하면 또 이게 세브란스 병원과 또 이게 뭔가 또 이제 다툼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병원 중에 하나라는 게 늘 예수병원의 그 자랑거리입니다. 우리는 120년의 역사를 가졌다. 우리는 뭐 130년의 역사를 가졌다라고 하는 게 늘 자랑거리였습니다. 제가 가끔씩 그 병원에서 이제 거긴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직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인도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하던 중에 제가 뭐 그렇게 의도했던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120년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120년의 역사가 되었다는 무엇에 대한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상당히 병원이 어수선했었어요. 병원장이 바뀌면서 병원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갈리고 서로 이렇게 다툼이 있고 하던 그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무엇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냐. 120년이 되었으면 나이가 그렇게 먹었으면 그만큼 어른다운 어떤 성숙함과 서로를 배려할 수 있고 어떤 그러한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냥 나이가 많다는 것이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저에게 이렇게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50년이라는 인생을 살았고 거의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것이 나에게 무슨 자랑거리일 수 있을까?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 그 속에 내가 그냥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것 말고 내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깊이 알고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려고 얼마만큼 노력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사실 크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늘 내가 필요한 것만 간구할 줄 알았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깊이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던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키에르 케고르라는 분이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기도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자리 바뀌는 일이 있어야 참된 기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리 바꿈이 일어나지 않는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제 삶을 돌이켜 보면 예배에 나오는 것도 기도를 드리는 것도 내가 하는 그 모든 활동들도 결국은
사실 내가 중심이 되어 버렸구나. 내 중심으로 다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고 내 신앙을 이해하고 이렇게 지내왔던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제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20년, 30년, 40년 이제 요즘에 그 심리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부부가 이렇게 나와서 상담하면서 서로를 더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서로를 잘 이해하고 더 이렇게 부부 관계가 좋아지기보다는 특히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지만 나와서 서로의 약점을 거침없이 이렇게 막 폭로하면서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아내의 관계 또 제가 저희 부모님 또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 그런 걸 보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익숙해져서 불편하고 뭐 그런 것들을 그냥 당연시 여기면서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그냥 지나가고 있는지 그것이 마땅히 더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더 많이 이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내 판단에서 잘못된 거야 또 저러고 있군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지내가는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더 이렇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원래 그렇지 뭐 우리 부모님 원래 저래 우리 애들은 원래 이래 그렇게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사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내의 입장에서 아이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 관계를 좀 다시 돌이켜보려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많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질 수도 없고 몇십 년을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다고 해도 우리 신앙이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참 되게 부끄러운 고백이고 이렇게 앞에 설 때마다 사실 돈 얘기하는 게 저로서는 되게 부담스럽긴 한데 어쨌든 제 현실의 상황을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상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어떤 한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 목사님이 40대 중반인가 후반이었는데 아마 교회를 하면서 어린이집을 같이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어려워졌다고 그래서 아마 그걸 접고 뭐 다른 어떤 뭐 어딜 시골을 간다 그랬나요? 뭐 그래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상규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는데 다 하고 나서 정리를 하고 봤더니 전 재산이 4천만 원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제 상규 목사님이 저한테 전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딱 생각해봤는데 난 얼마나 있지? 그럼 제가 상규 목사님한테 저는 다 따져봐도 1,000만 원이 안 되는데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며칠 동안 사실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내한테도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제가 우리 재산이 1,000만 원도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제가 문득 상규 목사님 깜짝 놀란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다라고 아내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며칠 동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 열심히 살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뭐 통장에 있는 잔고 뭐 주위 돌 때 받은 돌반지 그거 말고는 재산이 없더라고요. 차도 뭐 15년 넘은 차라서 팔아봐야 뭐 그거 몇십만 원도 못 받고 그리고 아무튼 앞으로도 뭐 더 뭔가 나아질 수 있을까 뭐 그런 어떤 고민들이 너무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괴감도 들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아이들이 점점 커가서 돈 들어갈 때도 많고 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참 스스로 고민도 많이 되고 그런 자괴감이 들면서 며칠을 그렇게 혼자 이렇게 고민하고 끙끙 앓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쨌든 뭐 사역자가 되기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주님 뜻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내 삶을 지키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자가 되기로 했고 지금까지 뭐 20년이 다 된 시간이 지나왔는데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크게 뭐 아팠다거나 뭐 재정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있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됐다거나 뭐 갈 곳이 없어서 뭐 어디 뭐 길거리에서 잠을 잤다거나 사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지만 정말 필요할 때마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그때마다 감사하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 앞에서 또 제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또 왜 이러십니까? 뭐 그렇게 하는 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또 다시 이렇게 생각이 난 거는 그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신령과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령과 신령과 진료로 예배한다라는 그 말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올바로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늘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경험과 그 틀을 가지고 자꾸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마저도 판단하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라는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또 그렇게 우리의 삶,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 예배가 갖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린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가졌던 건데 예배는 무엇인가? 일주일 동안 내가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고 아이들을 돌보고 뭐 직장을 돌보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일주일 동안 저는 제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잘해서 살아온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일주일 동안 아프지 않고 남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고 또 그랬다 싫은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잘 견뎌내면서 일주일 동안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이고 또 남은 일주일도 그렇게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또 내 스스로 하기 어렵고 넘어가기 그런 힘든 현실 속에서 나 혼자 그것을 다 떠안지 않고 주님께서 그것들 함께 짊어지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을 고백하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그것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올바로 알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많이 할 것인가에 대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불평보다 감사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염려나 걱정이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 하루를 할 수 있고 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아빠로서 아이의 아빠로서 또 부모의 자식으로서 또 직장에서 어떤 제가 맡은 역할들을 부끄럽지만 또 창피할 때가 많이 있고 불만스러울 때가 많이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더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일주일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예배하고 있었는지, 그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했는지, 그렇다면 좀 그 차원을 넘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